모든 것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을 우린 깊이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익숙함을 좋아하죠.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쓸 수밖에 없죠. 제가 본당에 처음 부임했을 때도 요 앞에 있는 거리를 나갈 때도 모든 것이 생소하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골목이 몇 개가 있고 어디에는 무엇이 있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긴 좋은데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게가 수시로 바뀌죠. 이 앞에가. 그래서 어느 날 이 가게가 언제 생겼지? 하면서 물어보면 저는 본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됐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1년이 됐대요. 1년이 되었음에도 그것을 저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저도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달, 두 달 사이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한 달, 두 달은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야, 진짜 많이 바뀌는구나. 내가 6개월뿐이 안 됐는데도 두세 군데가 가게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같은 곳에 있는 가게가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 3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바뀌어도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익숙하니까 그 거리를 갈 때도 예전에는 새로우니까 여기저기를 둘러봤지만 지금은 그냥 가는 거죠. 아무 의식 없이.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게 언제 생겼을까 하고 예상하지만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생긴 지 오래된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모든 눈과 귀를 열어놓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정보가 쌓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틀이 생기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보고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하면서 성향에 대한 파악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는 거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족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 함께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보다 보니까 이미 그 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다른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 안에서 그동안 보아왔던 가족이지만 그들이 다른 사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면도 있었어? 저런 면도 있었구나 하고 놀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익숙해진 것을 좋아하게 마련이죠. 어쩌면 우리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이라고 말해서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한다면, 늘 볼 때마다 새롭게 인식한다면 그것 또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익숙한 걸까요? 왜 틀이 생겨나는 걸까요? 사람이 무엇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늘 새롭다면 삶은 되게 힘들 거예요. 발전이 있다는 것은 이미 익숙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새로운 것을 더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익숙한 것을 우리가 대할 때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는 거죠. 어떤 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 내가 쓰던 도구들, 근데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좋다라고 여기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동안 익숙하게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면 그럼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나 시대 흐름에 따라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받아들였다면 좀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늦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더 힘겨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익숙하다는 것은 나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누구나 새롭게 보지만 익숙해질수록 간과하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글을 쓸 때 문장을 쓸 때요. 그것을 순서를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4글자로 된 단어가 있다면 이것이 몇 개가 합쳐져서 문장이 된다면 4글자 중에서 가운데 2글자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면 사람들은 놀랍게도 제대로 읽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한데? 자세히 봐봐. 안 이상한데? 한 글자 한 글자 자세히 봐봐. 그러면 그때 놀랍니다. 이 글자가 왜 바뀌어 있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한 단어만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어가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알기 때문에, 이미 알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 만났을 때 2년 3년 봤는데도 어색하고 2년 3년 봤는데도 서로 알지 못한다면 피곤하죠. 인간관계는 왜 발전해 갑니까? 익숙하기 때문이죠.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다면 사람관계는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이라는 것은 익숙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죠. 첫인상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겨납니까? 이 사람은 마음에 들게 생겼어.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털어놓고 앞으로 친하게 지냅시다. 그러면 친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문제는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페르시아의 왕이 어느 날 자신의 왕자들 4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내 뒤를 이어받을 터인데 왕이라는 자는 잘해야 한다. 그래야만 백성이 편안하기 때문이지. 이제 내가 너희에게 1년 동안 과업을 내릴 거야. 너희는 충실하게 이것을 지켜야 돼. 왕궁 뒤뜰에 가면 망고나무가 있는데 첫째는 겨울에, 둘째는 봄에, 셋째는 여름에, 그리고 넷째는 가을에 망고나무를 지켜보도록 해라. 다른 계절에 절대로 지켜보면 안 된다 하면서 감시자를 붙여주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왕은 왕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래, 보았더니 어떻더냐? 첫째가 말합니다. 마치 불에 탄 폐허와도 같이 아주 앙상했습니다. 겨울에 보았기 때문이죠. 둘째는 말합니다. 싱그럽게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아주 푸르릅니다. 봄에 봤기 때문이죠. 셋째는 말합니다. 꽃이 장미처럼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름에 봤기 때문이죠. 넷째는 말합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아주 풍성합니다. 가을에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두 본 것은 망고나무였습니다. 본 시기가 달랐다는 거죠. 왕은 말합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너희는 모두 다르게 보았구나. 왜냐하면 각기 다른 계절에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웠겠죠. 그런데 매일 같은 것을 보니 어떻습니까? 망고나무는 이런 것이다라는 선입견이, 편견이,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보를 수집하고 틀을 형성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틀은
업데이트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요즘에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 많이 이용하죠. 차를 탈 때도 지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가끔 알림이 오죠. 어떤 알림이 와요?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최신 정보를, 최신 버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으로 눌러줘야만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죠.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교통 상황이 변하고 그리고 도로 사정이 변하고 또 단속 카메라가 변하기 때문에 최신으로 유지해주지 않으면 갑자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미 틀이 형성되면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하기를 귀찮아합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바뀌면 난감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요. 그리고 짜증나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도 면역 반응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백신을 맞을 때도 어때요? 맞은 부위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몸이 막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는 거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아플 수도 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너무 심하면 병원에 가도록 해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왜 그래요? 몸에서는 백신이 들어와도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이상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추구하고 고정관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보는 것들, 내가 듣는 것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입니다. 문제는 바뀔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나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 더 크게 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내 판단과 다를 때 감정이 먼저 앞설 때가 있죠. 신호입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까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내 말을 들으라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때요? 내가 하는 것이 옛날 것이고 상대방이 하는 것이 최신 것이고 옳은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알 때 괜히 무안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내 탓을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일리가 있다면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때는 서로가 아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감정에 치닫다 보니까 너는 맨날 이런 식이지. 너는 왜 그러는지 몰라. 고집 좀 버리지 그래. 네가 그따구로 살면서 어떻게 성공하길 바래? 이런 것들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과 없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는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짜증났구나, 내가 지금 뭔가 받아들이기 힘들구나 라는 무엇으로 신호로 받아들이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고려시대에. 그 친구는 최고의 장인이었는데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고려청자, 굉장히 유명하죠. 나라에서도 가장 최고의 도자기 공이었습니다. 갔더니 도자기 하나를 완성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줄도 모릅니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참을 보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 드디어 또 대작을 하나 완성했구만. 그때서야 친구가 온 것을 깨달은 도자기 공은 그를 바라봅니다. 자네 왔는가? 방금 전에 일을 끝냈다네. 너무나 아름답군. 역시 자네는 천재야. 그렇지, 참 아름답지 하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당황스럽죠. 아니, 뭐 하는 짓인가? 자네 미쳤나?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도자기를 깨버리는가? 그랬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그런데 나에게는 흠이 보인다네. 아니, 무슨 흠이 보인다고 그래? 내다 팔아도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깨버릴 거면 나에게 주지 그랬나? 그랬더니 친구가 일어나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따라갔어요.
작업실 건너편에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깨진 도자기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자, 보게나 어떤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었거든요. 아니, 이 좋은 작품들을 왜 깨버렸는가? 친구가 말합니다. 나라고 해서 좋아서 깨버렸겠는가? 내가 볼 때는 더 아쉽지. 그동안 내가 몇십 년 동안 도자기를 구워오면서 만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다네. 처음에는 뭔가 잘못했을 때 과감히 깨버릴 수 있었지.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까웠다네. 그동안 수고했는데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흠을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네. 고민을 했지. 이것을 그냥 봐줄 것인가 아니면 깨어버릴 것인가. 만약에 봐준다면 나는 편할지 모른다네. 그러나 그 다음에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다네.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깨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면 나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 내가 깨버린 모든 것들은 실패작이 아니라 더 발전하기 위한 나의 과정이라네. 그러니 이것들은 쓰레기들이 아니라 나에게는 보물과도 같다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얘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우리들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도자기공은 몇십 년 동안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고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명성도 높았기 때문에 그냥 깨버리지 않고 내다 팔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틈을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작품을 만들 때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집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완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깨버린 거죠.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깨버리고 새로 시작을 할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업데이트 되어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는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 뭔가 잘못됐구나 느낌이 올 때 그래서 내 감정이 하나의 신호로 내게 다가올 수 있다면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처음에 욱하는 감정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감정이라는 것은 몇 초 안 간대요. 화가 나는 것도 좋은 것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화날 때 세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제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막 미치겠을 때 시계를 보면서 1초, 2초, 3초. 그런데 극도로 화가 난 게 5초를 못 가더라고요. 5초가 지나면 이성이 돌아옵니다. 물론 이게 계속 뭐 1분, 2분, 3분, 10분 이상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봐야 돼요. 그럴 때는 이 분노 조절 장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슬픔은 또 어떨까요? 짜증은 또 어떨까요? 우리 가끔 그러죠.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상대방을 좀 공격하거나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얼마 지난 다음에 후회합니까? 바로 후회하잖아요. 내가 이런 말 왜 했지? 몇 초 지나지 않아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힘들지만 자꾸만 그래 하나의 신호다라고 여긴다면 그 다음에는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봐야 합니다. 제가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이 왜 저런 답변을 하지? 라고 하면서 더 깊게 들여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더 발전합니다.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나중에는요 변화에도 그리 뭔가 반감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변화될 때마다 내 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야말로 나쁜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는 적대감이라든지 반감이라든지 안 좋은 감정들이 쌓여지게 된다는 거죠. 나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점점 외롭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명심해야 돼요. 어떤 것이 뭔가 다르게 보일 때는 내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 다르게 보일 때는 일단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듣고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놓쳤던 것들이 내 눈에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좋아했을 겁니다. 우리 마을에도 저런 분이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들, 다른데 소문들을 들어보는데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고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의
사촌 형제들, 사촌 누이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집안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처음에는 의아해하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싸움입니까?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 경험의 틀과 그리고 새로운 모습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이 이겼어요? 경험의 틀이 이겼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미워하죠.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던 것과 다르다라고 해서 왜 못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어떤 의견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과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이뻐요, 미워요? 이쁘진 않잖아요. 그죠? 왠지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생깁니까? 적대감이 생겨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쩌면 상대방이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말에 반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남 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쨌든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믿음은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헌 부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헌 부대는 당분이 쌓여서 그것이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터져버린다고 했죠.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새로운 술은 당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담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형성해온 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듣는, 세상을 판단하는 아주 나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알던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새로운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말씀조차도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때 있죠. 언제 부담스러워요? 내가 하기 힘들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짜증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슬프잖아요.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라고 화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짜증내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맡긴다면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한다.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 저는 정말 못났습니다. 하느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느님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자꾸만 듣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린 겸손하게 돼요. 세상을 새롭게 봅니다. 그러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세례받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좋을 수도 있지만 틀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때론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고 이룬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과감히 깨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프고 힘들지만 하느님 바라보면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자꾸만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조차도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합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조차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상황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과 함께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판단하지 말고 머무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